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한 주의 시작이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모티베이션 먼데이입니다. 새로운 기회와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는 이 시점에 어제 주일 예배 때 주인 말씀처럼 우리의 가정은 미가의 가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특별히 이 연말에 우리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106장 2세의 뿌리에서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려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드디어 사울의 멸망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를 죽이니라. 얼마나 안타까운 마지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그가 중상을 입었죠. 그때 치욕적으로 죽기 싫어서 옆에 따라다니는 무기 든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우니라. 마지막까지 사울이 염려했던 것은 모욕당함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그 백성들이 마음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모욕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시기, 질투심 때문에 결국은 그는 판단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이런 패망의 나락의 길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마지막에도 내가 모욕당하면 안 된다 하면서 무기 든 자에게 칼을 뽑아서 찌르라고 하죠. 감히 왕을 찌를 수 없었던 그 무기 든 소년 앞에서 사울 왕은 자기가 자기의 칼을 뽑아서 자기 칼 위에 몸을 눕히죠. 결국은 자기 칼에 자기가 죽은 자결에
모습으로 죽어가게 됩니다. 무기 든 소년도 결국은 자기 칼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6절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제 주일 예배 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미 삼손으로 끝난 사사의 이야기가 계속 보니까 넉 장이나 더 남아 있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미가라고 하는 한 가정에 그 기가 막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의 끝판왕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그 모습 속에서 결국은 사사기 17장 6절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말은 사울 왕이 없어서 다윗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있지 않아서 결국은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의 멸망의 예고를 알리듯 어쩌면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이웃나라처럼 이방인처럼 왕을 주소서 해서 세웠던 사울 왕의 마지막 패망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모습, 하나님이 없는 모습의 그 마지막 그 비극적인 모습은 저들이 이웃과 이방인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했던 그 의도 속에서 하나님이 실망한 나머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허락했는데 인간이 원하는 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던 결국 마지막은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그리고 무기든 자들과 그 주위 사람들이 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욕당하기 싫어서 스스로 자결했던 사울 왕의 시신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말이죠. 오히려 8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0절 보세요.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욕당한 것이죠. 모욕당하기 싫어서 스스로 자결까지 했는데 결국은 모욕당했죠. 이것이 결국 인간의 옳고 그름의 결말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던 끝판왕, 끝판의 모습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씁쓸하게 끝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 소망, 훈훈한 이야기와 함께 끝나는 것은 그 벳산의 성벽에 못 박힌 사울의 시신을 거두는 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11절에 보니까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살랐다라고 얘기하고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했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우리 인간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 속에서는 결국 모욕당하기 싫어서 발버둥 쳤는데 결국 모욕당하는 걸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반면에 결국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한 일이 뭘까요? 왜 목숨 걸고 그 시신을 거두어왔을까요? 바로 11장에 나오죠. 바로 암몬의 침략에서 길앗 야베스 주민들을 살려냈던 사울 왕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모습이죠. 사랑하는 우리 큐티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설사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베풀고 나누고 은혜를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가 모욕감에 모욕 들지 않으려고 애를 써봤자 결국 모욕당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지막이듯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끝까지 은혜로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뭘까요? 주일에 주셨던 말씀처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왕,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자의 우리 주님이 없는 삶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은혜를 베푸실 이는 진정한 왕, 우리 주님뿐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계절에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영접하며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의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삶의 왕자에 앉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던 마지막의 모습은 사울 왕의 패망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그러나 은혜를 베푸시는 이는 그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거두는 길라 야베스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은혜를 결단코 잊지 아니하고 갚고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마지막 주님 오시는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모시며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은혜의 삶을 지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